갈라디아 2장 1, 2절입니다. 회심 후 바울은 3년 만에 예루살렘을 처음 방문하고 14년 후에 다시 방문했습니다. 본문이 사도행전 11장의 기근 방문 때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바울 회심 후 주 30일, 32년 2차 방문이 44, 45년 어간이었음을 고려해 볼 때 1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14년 후는 1차 예루살렘 방문 때부터 14년 후가 아니라 회심으로부터 계산된 14년 후라고 하는 점을 추론할 수 있죠. 바나바 등과 안디옥에서 이미 헬라인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던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헬라인 디도를 데리고 두 번째로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2절에서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는 내용은 기근 방문 전에 아가보가 천하의 기근이 들 것이라 예언한 내용을 일컫는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이 방문을 통해 안디옥 등지에서 이방인들에게 전하던 복음을 유력한 자들 앞에서 제시하는 기회로 삼습니다. 즉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의 할례와 율법을 준수하지 않고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그의 선교 노력이 헛되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는 바울의 말은 이미 예루살렘 교회에도 바울 복음에 대한 의문이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3절로 5절입니다. 바울 복음에 대한 예루살렘 사도들의 인정은 헬라인 디도에게 할례를 강요하지 않는 행동으로 표현됩니다. 그러나 4, 5절에서 디도를 대동한 두 번째 예루살렘 방문 기간 동안 바울 복음에 대한 아무런 도전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음을 말해줍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내부에도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부류가 있었고 그들과 모종의 충돌이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거짓 형제들로 표현된 이들은 갈라디아 교회들에 들어온 바울 대적자들과 유사한 주장을 펼쳤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사도들이 바울의 복음을 인정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는 하나님 백성이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다양한 입장이 공존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 거짓 형제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빼앗고 오히려 종으로 삼으려 한다는 것이 바울의 평가입니다. 바울은 편지 후반부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를 통해 얻는 자유와 율법 아래에 있는 종 상태를 대조합니다. 여기서 자유는 1차적으로 유대인의 율법과 할례 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상황을 말하죠. 그러나 그것은 바울이 5장 13절 이하에서 자세하게 설명하는 대로 방종에 이르는 자유가 아닙니다. 당시 그리스 로마의 지적 전통 속에서 자유는 신의 궁극적인 진리를 따라 사는 상태를, 종됨은 지역적인 규례에 얽매여 사는 상태를 일컫는 철학 용어였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계시된 이상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자유를 포기하고 다시 종으로 살게 하려는 거짓 형제들의 시도에 조금도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복음 진리를 훼손하지 않기 위함이죠. 믿는 이들을 자유케 하는 그 복음이라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궁극적으로 계시된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보편적인 다스림에 순종을 요구합니다. 그렇다면 거짓 형제들은 왜 할례를 요구했을까요? 갈라디아 교회들에 침입한 유대파 그리스도인 선교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질문입니다. 한마디로 할례는 아브라함 자손이 되기 위해 필수적인 유대인들의 종교 예식이죠. 하나님은 창세기 17장 10절에서 아브라함 집안의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명하면서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있는 지킬 내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는 이 언약을 배반한 자로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울 대적자들은 회심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창세기 17장을 성경 근거로 사용하여 할례를 주장했을 것입니다. 할례를 하나님 백성의 표지로 제시하는 구약 구절은 선지서에도 등장하죠. 이사야는 종말에 회복될 시온을 노래하면서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네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고 선포합니다. 바울 대적자들이 아무런 논리 근거 없이 할례를 주장한 것은 아니었음을 인정해야 갈라디아 논쟁 핵심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성경적인 주장에 대해 바울은 뭐라고 답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바울이 편지 본론에서 집중적으로 다루는 문제입니다. 일단 여기에서는 언약의 표지 역할을 했던 할례의 구속사적 효력이 다했음을 그리스도 계시가 보여주었다는 정도로만 언급하겠습니다. 6절 9절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의 유력한 사도들이 자신이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복음을 인정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예루살렘 공회에 이르기까지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과 율법의 관계에 대한 신학적인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을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침입한 유대파 그리스도인 선교사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유력한 사도들도 자신들의 입장을 지지하는 것처럼 주장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먼저 바울은 유력한 사도들이 과거에 어떤 자였는지 자기에게 전혀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도 사람의 지위나 외적인 모습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신다고 말합니다. 야고보, 베드로, 요한이 초대교회에서 차지하는 지위를 생각해 보면 복음 진리 앞에서 담대한 바울의 면모를 이해할 수 있죠. 이들 유력한 사도들은 바울 복음에 추가적인 할례나 율법 규례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원문상 7절로 9절은 8절을 삽입절로 하는 하나의 문장인데 문장의 중심은 야고보, 베드로, 요한이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다입니다. 7절과 9절 상반절의 분사 근문들은 그 근거를 제공하죠. 즉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을 중략 보았고 중략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가 그 근거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베드로는 할례자의 사도로 자신은 이방인의 사도로 삼았을 뿐이지 두 사람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점을 상기시킵니다. 결국 바울 일행은 이방인에게 다른 사도들은 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공통 이해 아래 그들은 친교의 악수를 했습니다. 물론 초대교회 선교 사역이 확장되면서 이러한 선교 대상자의 구분은 점점 희미해졌죠. 바울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에 기바파가 있었다는 점, 베드로전서 수신자들이 주로 이방인들로 추정되는 점을 보면 이를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기둥들로부터 자신의 사도직과 복음을 인정받았다는 점은 대적자들의 비판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중요한 논거로 작용했을 것입니다. 10절입니다. 오순절 사건 이후 땅과 재산을 팔아 유무상통했던 예루살렘 교회가 그러한 생활 방식을 계속 고수했다면 팔레스타인 지역을 휩쓴 기근에 성도들 전체가 함께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이방인들의 헌금은 구제 목적 이외에도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상징 표현입니다. 즉 구제 헌금 자체가 복음 내용을 상징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셈이죠. 이 문단에서는 타협 없는 복음, 사도들도 인정한 할례 없는 구원, 지도자들도 인정한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